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녹화를 보는 우리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정도는 집에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이제는 몸이 근질근질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래도 뭔가 해야지. 언제쯤 끝나지?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질문은 무수히 많이 있는데 정확한 대답은 하나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다 못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 고통 중에 큰 고통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난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이니,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니,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니, 이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을 가진 자들이니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머릿속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 네트워킹이 발달해서 우리에게 생긴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좋은 내용의 글을, 신앙의 내용의 글을 옮겨 놓으면, 퍼다 나르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왠지 나를 그렇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멋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내용, 이타주의 삶을 그리는 그 내용을 옮긴다 해도 나 자신부터 얼마나 에고이스트인지, 셀피시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오면요, 불만을 털어내놓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고쳐야만 합니다.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상의 세계 속에서는 남을 위하는 이타주의의 모습으로, 박애주의자의 모습으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오면서 이제 나의 삶의 실제 속에 그 말씀이 행동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예수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들이 실제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많은 것은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이 꾸며낸 일이든 실제 일이든 그것을 퍼다 나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읽는 사람도 이 사람처럼 함께 살아가자,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퍼다 나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극도의 개인주의적입니다. 나를 돌아봐도 얼마나 셀피시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남에게 아주 좋은 일이라도, 사회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삶에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게 손해가 오고 나의 가족에게 불편함이 찾아오면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요? 멍청한 사람이라고.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분은 누구인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누명을 쓰고.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다음으로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멍청한 선택을 한 우리인데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해놓고도 막상 일이 닥치면요, 정말 갈등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까? 제가 늘 갈등합니다. 평범한 세상 속에서 그런 갈등하던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요, 예수 닮은 꼴로 살아가게 됩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때는 예수의 방법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다가, 왜요? 내 방법으로, 내가 한 경험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이요, 조금만 손을 얹어만 주어도 내 사업은, 내 가정은, 나의 인생은 별 것 같았으니까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을 지나가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환난을 지나가면요,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생각 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이 없고 치료제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지 모릅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약이라는 걸 알고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병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이 예상치 못한 환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경험들을 수없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는요,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면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는데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지금은 순종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식일 때는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사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음에 생기는 욕심 따라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죄 짓고, 교회에 있으면 거짓말하고, 교회에 있으면 바람도 피우고, 교회에 있을 때 돈 떼먹고, 교회에 있을 때마다 자기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욕심 따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 따라 살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욕심 따라 사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그분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표 성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로
그분의 대표 성품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존재 자체로의 대표 성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나타내는 보석이 어떤 보석입니까? 벽옥입니다. 벽옥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요, 성결과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입니까?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대표 성품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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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시, 가도시, 가도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하지만 너희는 너희 욕심대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는 말인 것입니다. 이번이 기회야. 거짓말할 기회다. 이번이 기회다. 바람필 절호의 기회다. 돈 떼먹을 수 있는 기회다. 돈 사용하고 채워 넣으면 되지. 이런 기회 다시는 안 온다. 이번이 기회다. 너의 힘을 모두에게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순결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천국 시민에 걸맞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거룩한 삶, 내 삶 속에 거룩한 행동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한 행동으로, 거룩한 생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이 기다림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19절 사이에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목사인가? 네가 장로인가? 네가 돈이 많은지?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지? 내 편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도 보시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으로 행하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지만은 당을 지어서 자신의 욕심대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나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비를 닮는 것이 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완벽하게 닮지 못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나그네로 지낼 때에,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너희가 환난을 지날 때에 존경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를 닮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거룩하지 않게 행동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것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도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행위대로 그 교회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요, 음이나 금, 돈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옛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 피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준 것이 있습니다.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상하리만큼 여러분 닮습니다.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은데요,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남을 무시하고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 이런 나쁜 것도 닮아서 우리는 한 번씩 우리의 자녀를 보며 너무너무 닮았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가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똑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받았던 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 죄 짓는 자식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벌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망령된 행실, 악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노름하는 것을 물려줍니다. 술 중독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물려줍니다. 계속 그 죄를 물려주고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자식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벌받게 됩니다. 그러니 저주가 흘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 망령된 행실, 악한 행동,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죄의 길, 그 망령된 행실로, 죄의 행실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십시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경 읽는 것, 이것이 또한 거룩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교훈은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구속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도가 필요한 모든 영적인 영역에서의 필요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망하신답니다. 책망하신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왔다가 쑥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다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몇 번 읽어도 무엇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읽다가 울다가 또 울다가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은 내게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책망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죄의 행위를 버리도록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들어와서는 성경적 사고는 남기고 내가 갖고 있던 본성적 죄의 생각, 욕심으로 인한 내 마음, 마귀가 죽어간 생각들, 내가 살아오면서 가진 경험들, 이것을 다 싹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들어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속에 남기고 악하고 부정한 것들은 내 욕심은 싹 끌고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내 속에는 성경적 사고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악의 본성이나 내 안에 있던 어두운 것들, 죄악은 다 갖고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다.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어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으면 거룩의 모습, 거듭난 새 생명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에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요, 사랑하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졌다, 깨끗해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새로 태어나서 거듭나서는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을 때에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이런 말 들으면 너무 황당하게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허무맹랑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나? 왜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죽거든요. 실패하거든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요, 참 황당하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 예수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100% 내가 거룩하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가 거룩하게 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거듭난 자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과 혀로, 액션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거짓 없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게 한 자만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지나가던 시대에는요, 뜨겁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닌 사람을 자기 집 안으로 들여드리는 순간에 자기도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서 마스크가 모자란답니다. 휴지가 모자란대요. 지금 상황에서 마스크는요, 어떻게 보면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물품입니다. 공기로도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이 마스크 하나를 형제에게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또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가 저렇게 산대요. 저놈 저런 죄를 지었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교회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런 사람은 교회 좀 못 나오게 해주세요. 세상 창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 아시죠?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의 헤아림이냐? 나도 너에게 똑같이 그 잣대로 너를 헤아려 주마. 여러분, 사랑은 삶입니다. 손해보고 불편한데도 묵묵히 행하는 것이 거짓없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욕먹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의 죄악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 형제를 용서해 달라고 처절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은 세상은 결코 할 수 없는 사랑이란다. 진리를 듣고 너희가 이제 깨끗한 자가 되었으니, 사랑할 준비가 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그 조건을 갖춘 자이니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허물을 덮어주고 그 죄악 가운데서 형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처절히 중보하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아들이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처절히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혹 내 이웃이, 나의 형제가 필요한 것은 없나 돌아보시고 그 형제가 필요한 것을 꼭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갖다 주고 나면 내가 모자랄 것 같아도 여러분, 갖다 주십시오. 가져다 주십시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나누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환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십시다. 100% 다 하지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분명 세워질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걸맞는 모습이 내 삶 속에, 내 행위 가운데에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 없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주님이 죄인 된 나를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가 허물이 있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형제를 함께 사랑하십시다. 거룩을 추구하며 뜨겁게 사랑하기를 온몸으로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열린문 교회 가운데도 거룩하게 사랑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찬송하며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에 앞서서 함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찢겨진 몸과 피가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됨을 느끼면서 주님을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겨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빵과 하나님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하나님이여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육체의 찢겨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아픔조차도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주님께서 하신 순서대로 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빵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이 빵을 먹을 때에 찢겨진 그 육체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병조차도 깨끗이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찢겨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찢겨진 몸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두운 것과 죄악이, 우리 육체의 병이 깨끗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떡 다 나누셨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보혈의 피를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주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보혈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결한, 거룩한 행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배 피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이것을 마실 때에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그 성에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그 시간에 호산나를 외쳤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죽이는,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는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배반하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의 그 찢겨짐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의 모습, 형제를 사랑하는 귀한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귀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나무에 달려서 찢겨주신 그 육체로 인해서 우리의 어두운 것과 우리의 육체의 병과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와 근심, 걱정조차도 다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